이제 내일부터가 이제 입춘 기도가 시작되죠. 그 달력을 보니까 2월달 한 달이 굉장히 바빠요. 뭐 이것저것 기도할 것도 많고 또 이제 2월 28일은 또 방생까지 가죠. 그래서 이게 또 어디고 설날도 설날 연휴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바쁜 뭐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또 입춘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근데 이제 항상 그런 말을 해도 입춘기도 하는 게 이제 삼재풀이 소멸, 삼재소멸 이거로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재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생각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삼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건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러면서 치우치지 말고 중도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 말씀이. 근데 우리 생각은 항상 이게 가르침은 가르친 대로 생각은 한쪽에 많이 치우쳐 있죠. 왜냐하면은 자, 삼재가 3년, 12년마다 해서 이제 3년마다 들어오죠. 덜 삼재, 날 삼재, 눌 삼재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죠. 5천만이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치면은 그 한 1200만 명이 삼재에 들어서 항상 뭐 일을 당한다는 이야기고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40억 잡으면은 50억 잡으면은 10억이 항상 3년 동안 삼재 시달린다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 해도 보살님들은 항상 삼재가 있다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고정관념이 가지는 게 그만큼 이제 무섭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염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아까 삼재가 있다는 걸 딱 머릿속에 딱 박아두고 있듯이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고 또 아미타불 염불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부처님의 상호와 그 부처님의 마음이 딱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입으로는 많이 하면서도 그거는 또 잘 안 되고 이런 이제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염불은 부처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는 것인데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 부처님의 이름과 모습, 덕성을 내가 내 몸과 마음으로 간직하고 체득한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또 삶이 좀 달라지겠죠. 그 이제 뭐 우스개 같은 이야기인데 그 옛날에 이제 어떤 그 뭐 조선시대쯤 되겠죠. 어떤 아들이 이제 이 그 몸을 못 움직여서 늘 들어 누워 있는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선반에 이제 그 어머니가 몰래 이제 꿀을 이렇게 꿀단지를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저 꿀을 먹고 싶어 가지고 들어 놓은 채 머리를 막 굴려 가지고 긴 이제 청 같은 거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꿀을 먹었어요. 그걸 이제 모르고 있다가 이제 엄마가 딱 들어온 순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한마디가 야, 이 도둑놈아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말을 해도 뭐 꼭 도둑놈이라 그러냐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아들이 도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중에는 잡혀서 죽게 되는 이런 이제 그 일화도 있다 그러죠.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우리가 그 뭐 하도 옛날 기억이라 가물가물하죠. 우리 뭐 그 학교 교과서에 실렸다고 하는데 큰바이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이제 있답니다. 미국 작가인데 너세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뭐 그 사람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고 큰바이 얼굴의 그 주인공은 어니스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어릴 때부터 그 마을에 이제 절벽에다가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런 것들을 새겨놨는가 봐요. 그래서 늘 이제 그 큰바이 얼굴을 보고 이제 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라서 마침내 이 사람이 큰바이 얼굴처럼 되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어릴 때부터 이제 그 큰바이 얼굴을 보면서 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고 명상하고 자기 스스로 속삭이면서 대화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큰바위 얼굴처럼 자비롭고 유용이 넘치는 모습으로 인격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또 몽고 같은 데 가면은 그 몽고 사람들은 눈이 그 우리는 1.5가 정상인데 그거는 한 4.0점 된다 그러죠. 초원이니까 넓은 곳이니까 멀리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눈이 엄청 발달되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자연 환경이나 그 생활 환경 속에서 갖게 되는 생각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우리 불자님들을 보면은 이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또 독경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 많이 하고 독경 많이 하면 사람들이 좀 나긋해지고 친절하고 뭐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게 보면 다 이게 자기 생각과 주장이 강한 쪽의 모습만 많이 보여요. 이게 어떤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뭐냐 하니까 절대 매뉴얼대로 안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 매뉴얼 나오면은 이렇게 그 따라 처음에는 따라 하죠. 그 다음부터는 자기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차하지 마라 그러면은 본인이 판단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자기 나름대로 주차를 해버려요. 절대 매뉴얼대로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또 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하는 원동력이 되는 부분의 하나이기도 하죠. 왜냐면 일본 사람은 보면은 딱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거기는 집단주의 원칙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디 뭐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람을 어디 그 무인도에 갖다 놔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어떤 형태는 머리를 굴려서라도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데 일본 사람은 주어진 것만 하니까 집단이 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그런 강한 이미지가 가는 게 이 자기 생각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죠. 그게 기도가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렵죠. 그럼 힘들고 어려운 거를 계속해 가야 되는 거 어떻습니까? 참고 견뎌야 되죠. 그러면 아이고 힘들다고 퍼져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딱 박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이 좀 강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우리 어떤 수행의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면은 늘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려놓아라. 이게 이제 훈련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생각대로 툭 말이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수지간 되는 게 다른 데서 아니고 사소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이라든지 부부 간에도 아이고 이 원수 같은 놈아 이렇게 이제 막 그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의 이면에 깔려 있는 이제 어변으로 본다라면은 이 뭐 누차 그런 예를 많이 들지만은 그 절에 처음 갔는데 처음 가면은 사천왕문이 있잖아요. 사천왕이 있으니까 절에 들어가다가 그거 보고 무서워가지고 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100이면 100 절로 오게 돼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또 이 부부간에도 보면은 보살님들한테 물어보면은 다음 생에도 그 지금의 남편들을 만나고 싶으냐 그러면 100명 중에 90명, 99명, 90명 정도는 고개를 짤래짤래 흔들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 남편 되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도 대부분 거의 90% 정도가 고개를 짤래짤래 흔든단 말이죠. 근데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나 다음 생에 만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거의 100%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싫다는 생각의 업을 지었잖아요. 생각의 업을. 그 생각의 업을 지었으면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다음 생에 또 만난다는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는 싫고 좋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다음 생에 만나면 만나서 좋고 다음 생에 안 만나면 안 만나서 좋고 그렇게 되어야 이제 인연이 다른 형태의 인연으로 갈 수 있겠죠. 또 절집에 처음 갔는데 사찰에 처음 갔는데 사천왕을 보고 무섭다 생각한 사람은 그 생각이 딱 박혀 있죠. 생각이 그러면 그 인연 따라 또 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처음 출발한 말 한마디 잘못하는 데서 그게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따로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쌓이면은 이게 이제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을 때는 한 가지만 떠오르는 게 아니고 한 가지가 100가지 다 떠오른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불보살님에 대한 기도나 이런 것들이 나 욕심을 채우는 방향인가 아닌가 이걸 늘 이제 좀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뭐 대선 급제사라는 이름을 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가평에 있는 현등사입니다. 이 조선시대 때 강릉에 살던 이제 청시 총각이라는 사람이 과거 시험 보러 간 거죠. 근데 옛날에는 과거 시험 보러 가는데 돈이 있으면야 뭐 주막에서 묵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본인이 이제 뭐 먹을 살하고 그다음에 소, 냄비 이런 걸 뭐 이렇게 지고 갔던가 봐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이 현등사에 이르는데 그때 막 이게 퇴색되고 막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당 안에 들어간 거죠. 거기서 밥 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다가 딱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밥 한 그릇 떡 주고 마음속으로 한 말이 뭐냐. 어이 부처 밥 한 그릇 먹고 내가 좀 합격시켜줘.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말을 이제 내뱉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오다가 이제 현등사에서 머무르는 거죠. 그러면서 밥에 먹으면서 에이 그 영험도 없고 말이야. 내가 밥 한 그릇 줬는데 그냥 밥만 뚝뚝 먹었지 이게 시험 합격도 안 시켜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밤에 자다가 신장이 나타난 거죠. 신장이 나타나서 막 두드려 패면서 야 이놈아 언제 너보고 그 부처님이 밥을 해달라고 그랬느냐. 네 욕심에 차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자기 부친한테 얘기하니까 부친이 현명했던 분인가 봐요. 그 절이 너하고 인연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거기서 그 절을 수리하고 거기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절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스님도 모셔와서 이제 기도도 하게 하고 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과거에 합격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선급제사 이런 이제 이름이 붙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처음 밥을 줄 때는 그냥 자기 욕심에 사서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말없이 어떤 그 사찰을 불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바뀌니까 인연의 업이 바뀌면서 과거에 이제 합격했던 이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처님은 보면은 법당앙이나 밖에서나 똑같죠. 근데 이제 이 중생들은 법당에서 있을 때와 법당 밖에 나갈 때 법당 문을 딱 닫아가지고 나가는 순간 바로 중생심의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죠. 기도하고 법문 듣고 할 때는 아 그렇다 생각하다가도 밖을 딱 나가는 순간 그 생각은 사라지고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똑같은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조조선사와 어떤 스님하고 이제 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조조 큰 스님에게 물은 거죠.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 조조 스님이 하신 말씀이 부처님이 법당 안에 있지.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법당 안에 부처님은 흙으로 만들고 이 나무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부처님 말고 참 부처 말입니다. 참 부처. 그러니까 조조 스님이 하신 말씀이 참 부처는 법당 안에 있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물었던 스님은 분별을 하는 거죠. 참 부처와 가짜 부처.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물은 건데 조조 스님은 있는 그대로다.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각도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때 자기 욕심을 비우는 게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기분대로, 내 배짱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왜? 내 혼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 우리 도반들 또 노보살님들 쭉 그렇게 평생을 쭉 같이 함께 살아온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혼자 이제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먼저 생각해보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찻길 건널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멈추죠. 기차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또 신호등이 있으면은 신호등 불빛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딱 이게 멈추죠. 근데 요즘은 생각이 한 군데 팔려가지고
그 신호등 불빛이 들어오고 건너가면서도 핸드폰 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멈출 줄 모른다는 이야기죠. 자기 생각의 틀에 이렇게 머물러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일단 멈추는 훈련이 필요하죠. 감정이든 뭐 기분이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실체가 없는 것에 계속 집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간이 우리가 시간 이야기하잖아요. 몇 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시간은 불교에서는 시간은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우리 관념 속에서 있는 것일 뿐이에요. 관념 속에서. 왜냐하면은 과거 하면은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미래 하면은 아직 오지 않았죠. 현재 하면 현재라는 이 순간도 지금 이 순간이지만은 벌써 지났단 말이죠. 과거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도 우리는 10시, 12시 하면 딱 12시라 생각하는 거죠. 즉, 우리 관념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걸 붙잡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시간조차도 우리가 늘상 약속하고 하는 그 시간조차도 실제에 있어서는 불교적으로 보면은 실체가 없는 거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끄달리죠. 만약에 이 10시 약속했는데 10분 늦었다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하차가라, 내려놓아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부처님 당시 중에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띠사라는 비구 스님이 계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근데 이분이 계행도 잘 지키고 수행도 열심히 했어요. 비록 아라한이 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신도분 중에 한 분이 이 천을 가지고 가사 공양을 올린 거죠. 가사 공양을 받으니까 이 돈으로 좋은 가사를 해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죠. 근데 그날 저녁에 음식을 잘못 먹고 체해가지고 바로 죽어버렸어요. 죽는 순간에도 저 천을 가사를 좋은 걸 해야지 이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죽어서 뭐가 됐느냐? 가사에 붙어 있는 이가 된 거죠. 그게. 근데 그분은 그래도 계획도 지키고 했던 그 복덕이 있어서 그 이로서의 생명이 끝나고는 천상에 태어났다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 딱 생각이 집착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 인연 따라 딱 흘러버린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 생각이 딱 가득 차 있으면은 부처님 말도 안 듣습니다. 왜냐면은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들끼리 이렇게 몇 명씩 모여서 수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 지역에서 부처님 제자들 간에 반복과 질시, 싸움이 일어난 거죠. 막 싸우고 하니까 그게 부처님 기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서 중재를 하려고 아무리 타이르려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떠났습니다. 떠나가 나도 이게 중재가 안 되는 거죠. 계속 반복하고 싸우고 하니까 그것을 막고 바로 잡은 게 누구냐? 그때의 제가불자들이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스님들에게 탁발 공양을 안 올린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일주일 굶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 제가불자들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불자들이 하신 말씀은 우리한테 잘못했다 하지 말고 부처님 앞에 가서 참여하라. 이렇게 이제 말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차 있으면 부처님도 이게 잘 안 먹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전속의 가르침과 그것을 내 거로 체득해서 내 거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선에서는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조주스님과 일화가 많은데 음양존자라는 분이 이제 그 돌을 구하러 막 다니다가 조주스님을 이제 찾아뵌 거죠. 그래서 한번 첫 마디가 뭐냐면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어찌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조주스님 하신 말씀이 방아착 내려놓아라. 아니 한 물건도 가져온 게 없는데 뭘 내려놓을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염자하고 이제 그 주장자 그거를 이제 탁 내려다 놓고 가져온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주스님 말씀이 그러면 짊어지고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왔잖아요. 그 생각이 얼마나 큰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 한 생각의 파장이 무수한 파장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에서는 한 생각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그 생각조차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방하차가라. 근데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그럼 짊어지고 가거라. 니 알아서 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하나에 끄달리고 안 끄달리는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말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인 경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습득하고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하도 자기 생각에 딱 차 있으면은 그것은 그 바깥의 외피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 것으로 이 체득되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가까운 인연일수록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부부라는 이름 아래 편하니까 막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마음가짐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맺힌 엉어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엉어리를 푸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이 순간이 얽힌 업을 패는 푸는 그런 게 되면서 새로운 또 인연을 푸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늘 현재 순간에서 자기 마음을 좀 돌아보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물도 고여 있으면 썩죠. 생각도 딱 고여 있으면 똑같이 생각도 썩는 거죠. 이게 물은 고여서 썩으면 냄새라도 나는데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독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기 아집을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드러나는 품격이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이 나쁜 업만 짓게 되는 부분들을 바꿔야 된다. 선에서는 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구지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 이제 도를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회상에서 열심히 예를 쓰고 이랬는데 실제라는 비구리 스님이 찾아옵니다. 삿갓을 쓰고 그래서 이제 딱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한마디 일러주시면은 삿갓을 벗겠습니다. 근데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세 번을 그렇게 해도 대답을 못 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씩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지선사가 그러지 말고 날도 저물었는데 하룻밤 묵어 가시죠. 그러니까 한마디 일러주시면은 하룻밤 묵어 가겠습니다. 대답을 못 했죠. 그러니까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거죠. 그 실제로는 스님이 이제 비구니 스님이 도인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구니 스님이 가고 난데 이 이제 구지선사는 내가 공부를 몇십 년 해가 왔는데 그 말도 대답은 못할 정도로 이게 참 자기를 돌아보니까 허망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떠나야 되냐, 계속 해야 되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꿈에 이제 산신이 나타나서 떠나지 마십시오. 조금만 계시면은 여기에 큰 대선지식이 오니까 용이 한 마리 오니까 그 용한테 물어보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이제 그 철룡 스님이라는 분이 찾아온 거죠. 이분도 이제 도인 스님인 거죠. 지나가다가 들렀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라는 비구니 스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철룡 스님이 그러면 나한테 한번 그대로 해보게. 그래서 이제 한마디 일러주시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철룡 선사가 손가락을 하나 딱 든 거죠. 그 순간에 이제 구지선사가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도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다음에 법문하라 그러면 성객들이 찾아와서 법문하라 그러면 손가락 하나만 딱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그 상자가 사미스님이 있었어요. 14살짜리가 그랬는데 구지선사가 잠시 일이 있어서 출타를 한 사이에 이제 스님들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면 스님 안 계시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대신 법문을 해줄 수 있다 이거죠. 스님이 한데 그대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물으니까 손가락 하나 다 보여준 거죠. 몇 스님을 그래서 보내서요. 그래서 이제 구지선사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자랑스럽게 하는 거죠. 스님 제가 여러 스님이 찾아왔는데 스님이 하던 그대로 이제 이 법문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어떻게 했는데 하니까 이제 물어보라 그러죠. 그래서 불법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손가락 하나 탁 하니까 그 순간 구지선사가 칼로 손가락을 베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자가 아파 죽는다고 난리죠.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이제 구지선사가 묻는 거죠. 시자야, 불법이 무엇이냐? 하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을 탁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기 생각의 착각이죠. 손가락이 없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무심코 하던 습관대로 손가락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진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선에서는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부분들을 좀 극단적으로 아주 탁 해서 이제 다른 어떤 번뇌망상의 가지를 딱 잘라버리는 이런 거죠. 번뇌망상이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 안 하면 된다. 그게 이제 규병선사 이야기입니다. 생각 안 하면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생각하면은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경계에 부딪힐 때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이 요즘 이제 자비 명상 많이 하는데 그것처럼 기찻길 건너물 건널 때나 우리가 이제 건널물 건널 때 딱 멈추죠. 그러는 것처럼 이 감정이든 마음이든 생각이든 딱 멈출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 그렇게 내가 편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문구를 9번 딱 외치는 거죠. 그 뒤에 말을 하면은 말이 좀 가라앉아서 가겠죠. 또 우리가 다란이를 많이 하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얼른 3번 하는 거죠. 한 번 하든지 하면은 그 순간 말이 바로 튀어나오던 게 멈추겠죠. 멈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생각을 돌려내면은 좀 순화가 되어지죠. 분노나 화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또 뭐 관세모살 많이 하는 분 같으면 관세모살 21번, 그래도 안 되면 108도 하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강제적으로 멈춰서 이 내려놓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다른 방식을 차용을 해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 차 있으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자기 습관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불교적 방식으로 항상 되돌아보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멈춰야 되고 멈춰서 내려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경전에서 마음 따는 내용 관계되는 거 또 매일 뭐 관세모살 뭐 이렇게 수만 번 외쳐봐도 그게 내 몸과 마음 속에 체득이 안 돼 있다라면은 이게 힘이 없죠. 습관대로만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교 공부는 생각 바꾸기다. 생각 돌리기다. 그걸 빨리빨리 해서 해놔야 이 자기 마음을 좀 가다듬을 수가 있고 이 자기 삶 속에서 불교적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늘 이런 부분에 사람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좀 이렇게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방식, 감정적인 것들에 많이 흡수하는 사람은 거기에 좀 맞는 방식을 잘 채택을 해야 되죠. 본인이 다란이가 좋으면 다란이로 하든지 관음보살이 좋으면 관음보살로 하든지 아니면은 문구가 좋으면 문구를 대내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 멈추는 훈련부터 해서 생각 내려놓는 그런 방식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월달 한 달 동안 또 부지런히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